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서원기도의 성경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원기도의 성경적 원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원기도의 성경적 원리.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7가지의 절기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4일 히브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유월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해방이 된 날, 구원을 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 1월 14일입니다. 자,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7가지의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 히브리력으로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교절이라 하면 없을 무자, 누룩교자, 빵병자, 떡병자 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였습니다. 이 무교절 때는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누룩은 죄를 말합니다.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없애버려라, 청산하라 라는 의미로서의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바로 죄짓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절기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날 이틀 후인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 그러니까 1월 히브리력으로 1월 16일이 되겠죠. 이 초실절에는 보리 추수를 한 것을 기념해서 보리 추수를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로 지켰던 절기입니다. 초실절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절기는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번째 되는 후 50째 되는 날, 그러니까 다섯 오자 열순자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일을 7번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때, 칠칠절 때는 하나님께서 2개의 전혀 이질적인 이 빵을 만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오순절에는 2개의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공동체가 됐던 존재, 사람이 됐던 이 존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 때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기는 히브리력으로 7월 1일, 그러니까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신년제입니다. 히브리력으로 7월 1일 신년제예요. 신년을 맞이해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던 나팔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속량을 받았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대속죄일을 명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시작하려면 과거에 매여 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과거가 어두우면 안 돼요. 과거가 다 청산이 될 때, 과거의 죄가 청산이 될 때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너의 죄를, 과거의 죄를 다 청산하라 라는 의미로서 대속죄일 7월 10일 날을 제정하셔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7번째 절기는
7월 15일부터 히브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에 있었던 초막절, 다른 말로 장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지킬 절기 절자에서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 수수감사절이 있었어요. 초막절,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초막을 짓고 산 것에 대한 기념하면서 40년 광야 생활 초막을 짓고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의복 한 벌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끈 하나 풀어내지 아니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그 광야에서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였고요. 그리고 한 해 동안 농사지은 것 수많은 수확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념하여 드렸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7가지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죠. 우리에게로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7가지 절기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구약의 7가지의 절기는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7가지의 절기했던 모든 예식을 그 안에 모든 상징적인 의미, 모든 예식들에 대한 행위들을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요,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고 모든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번제를, 희생제를 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떠한 특별한 예식적인 행동을 율법적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7가지의 절기를 완전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완성하시고 모든 부분을 이루어 놓으신 부분에 한해서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를 생각하며 이 절기를 새롭게 해석해서 지킬 뿐이지 이 절기 자체를 무시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 안에, 율법 안에 담아놓은 그 정신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민수기 30장에 관한 말씀을 강의하겠어요.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서원기도, 서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와 수령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서원에 관한 서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 서약, 여기서는 다 같은 말이 되겠죠. 됐으면 어떻게 하라?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원에 대한 가르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서원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서원과 비슷한 말은 서약 혹은 맹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서원이란 뜻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합니다. 네데르. 이 정확한 뜻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따라서 서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인 거예요. 자, 앞서 이 서약 또 맹세하고 차이를 점을 굳이 찾는다면요, 이 서원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서약과 맹세의 대상은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서원은 오로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로지 하나님이세요.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 굳게 약속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 기도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하는 기도다. 이게 뭐다? 서원 기도예요. 서원 기도.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서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겠죠. 왜 그리 하셨을까요? 가만히 그 이유를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공부해보니 다음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은 광야에서 유리하며 살았어요. 광야에서 무슨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무슨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그렇게 많았겠어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곳에 이웃하는 많은 주민들, 또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또 함께 지역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그냥 자신들만 살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살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제 정착해서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서 이 서원에 대한 가르침을 가나안 입성 앞두고 다시 한번 30절에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또 어떻게 바꾸어가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것이 사람과의 약속이든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또 우리 사회를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됐든 뭐 종교 지도자들이 됐든 아니면 사회 지도층이 됐든 간에 이 지도자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전체를 두고 말씀하신 물론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콕 집어서 그 대상을 지정하고 계세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아멘. 민수기 30장 말씀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도자들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하며 서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많은 지도자들, 정치, 종교, 경제, 교육, 사회 전반에 가진 지도자들이, 또 작게는 가정에서의 가장들,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책임을 갖고 있는 뭔가 맡은 일을 맡은 여러 가지 맡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래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여 사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것은요, 이 사회 전체에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회 지도자들이요, 약속한 것을 잘 안 지키는 것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참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서요, 말과 행동이 많이 다른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참 안타깝게도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본받고 따를 그런 어른들이 안 계시다. 왜 없겠어요? 물론 있겠죠. 하지만 예전보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어른들이 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잘 말한 것이 반드시 지켜지는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서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서원은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원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굳게 약속하면서 하는 기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서원에 관한 말씀을 굳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이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하나님과 또 함께 더불어 살게 될 이웃들, 많은 여러 민족과 열방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 약속을 잘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만들라라는 의미에서 그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우리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또 바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서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서원 기도의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성경 전반에 걸치는 말씀을 통해서 서원 기도의 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적인 서원의 원리 첫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솔하게 서원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원과 서원 기도를 할 때는 경솔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한, 서원 기도를 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좀 경솔하게 서원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8번째 사사 지도자였던 입다의 서원이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11절 29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서원하죠.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서원했어요.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서원 기도를 들으셨어요.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서원은 어떤 서원을 했어요?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평안히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경솔한 서원을 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와 영접했어요? 무남 동녀 딸이 그랬어요. 35절 읽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37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한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서원을 경솔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인신공양이라뇨.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딸뿐만 아니라 그 누구를 인신공양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도 경솔한 서원이고요. 하지만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그냥 보편화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인신공양한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경솔한 서원이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됐죠. 입다가 알기라도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솔한 서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서원 혹은 서원 기도를 할 때 경솔하게 서원 기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시대, 특별히 민수기가 쓰여질 당시 30장의 이 시점 혹은 오늘날에도 이 경솔하게 서원하고 서원기도 하시는 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구제책을 마련하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이 서원한 것을, 경솔하게 서원한 것을 용서하시는, 또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용서하시는 구제책을 마련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미혼인 자녀가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기혼인 자가, 결혼을 한 자가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 혹은 서원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을 갚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제책이 있어요. 먼저 미혼인 자녀가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서원 혹은 서원 기도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라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5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미혼인 자녀가, 여기는 딸이라고만 나왔는데 오늘 아들, 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미혼인 자녀가 경솔하게 부모, 여기는 아버지라고 나왔는데 부모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은 보호자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이 보호자의 동의와 허락 없이 그냥 서원을 했어, 경솔하게. 그런데 이 보호자가 딱 듣고 보니까 서원한 게 합당해, 그래서 지켜야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서원한 거 지켜야 하지만, 부모가 들었을 때, 보호자가 들었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원을 행여 지키지 못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제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례를 목회하면서 우리 한 청년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어요. 이 청년이 중학교 때 어느 한 선교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그냥 분위기에 막 휩싸여서 선교소로 가겠다고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나라고 막 이 강사들이 막 그냥 동력화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믿음도 없이, 아무 준비되고 아무런 소명의식도 없이 평생 선교사로 살겠다고 서원을 그 자리에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대학을 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직장에 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는 믿음이 없어갖고 그 서원한 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친구들 다 하고 하니까 자기도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다가, 그때는 뭐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생기고 서원한 거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서원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지금 한 거,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거 다 그만두고 가야 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 상담해보고 평상시에 보는 바대로 보게 되면 아무런 소명의식도 없어, 준비도 안 됐어.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펴서 말씀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너는 소명의식도 없고, 너는 보호자의 동의와 허락도, 부모도 절대 동의 안 할 내용이야. 허락도 없고, 너는 보호자의 그런 인정함도 없이 너는 그때 서원한 거야. 경솔하게 서원한 거야. 따라서 지금 그때 경솔하게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 예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결단해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듭붙이고 회복을 해라.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자유하라, 그런 말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참 나약해요. 그리고 참 그 분위기, 이 군중의식에 참 휩싸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무런 믿음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이 소명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막 서원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경솔하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내걸고 그 당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미혼일 때 어떻게 하라? 보호자의 동의가 없었으면은 설령 그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파괴한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또 기혼인 상태에서는 어땠을까요? 기혼인 상태에서 만약에 그 서원을 경솔하게 했는데 이행을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구제하신다 말씀하실까요?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라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여자, 남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은 만약에 이 본문 말씀대로 얘기하면요, 아내가 경솔하게 막 서원을 했어요. 그때 이 남편이 딱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남편은 신앙인을 말해요. 신앙의 남편. 그리고 가장을 말합니다. 가장. 오늘날은 가장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한 집안의 가장을 말해요. 신앙인이면서 가장을 말해요. 딱 들었을 때 합당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설령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참 이런 거 보면은 배려와 참 우리는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서원한 거 반드시 지켜야 하고 막 그냥 거기서 조금 더 구제책을 조금 더 마련하지 아니하시고 여유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참 예수 믿는 게 힘들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참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후의 말씀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한 말씀 더 볼까요?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12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한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 그 부녀를 사하시리라. 아멘. 성숙한 신앙인이면서 가장이 딱 들었을 때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 바리는 거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얼토당토하는 서원을 했어. 경솔하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설령 그것이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만약 그렇게 경솔한 서원을 했을 때 이렇게 파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을 입술로 범죄한 것이 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결심하고 자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경솔하게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했던 서원은 파기해도 용서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 서원 기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서원 기도, 서원의 성경적인 원리 첫 번째는 경솔하게 서원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 기도의 성경적 원리 따라 하시겠어요? 서원 기도했으면 최선을 다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경솔하게 서원한 것에 대해서 예외 조항은 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서원과 서원 기도에 대한 모든 일반적인 원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 구제책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여유를 주신 것뿐이지 서원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죄로 보시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늦더라도 갚아야 돼요. 이와 같은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약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서원을 해요. 우리 잘 알다시피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이 장자의 명분에 합당한 축복의 기도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자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야반 도주를 하면서 약 6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약 600km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디쯤 머무르게 되냐? 창세기 28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베델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당시는 다 광야죠. 그곳에서 피곤하여 지쳐서 밤에 잠을 자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자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죠.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자 야곱이 이제 서원을 해요. 어떤 서원인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서원은 세 가지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그리고 내가 먹을 떡과 의복, 의식주를 책임지시고 나아가서 다시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지금 쌓아놓은 돌들, 그러니까 베델에서 그런 꿈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돌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이죠. 지금 그 쌓아놓은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이곳을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예배 처소를. 그리고 나서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서원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무려 21년간 안 지킵니다. 서원을 안 지켜요. 21년 동안. 자, 그리고 나서 창세기 35장 이제 시점에 넘어오게 되면요, 야곱의 집안에 큰 난리가 나요. 어떤 난리가 나냐? 창세기 34장 말씀을 먼저 보면 이런 내용 사건이 일어나요. 세겜이라는 땅, 이제 21년 후에 그의 모든 식솔들과 가족들 재산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세겜이라는 땅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이 세겜 땅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디나의 오빠였던 시몬 그리고 레위, 이 아들이 주동이 돼서 이 아들들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싹 죽여요. 어떤 속임수를 쓰냐? 우리는 할례 받는 백성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 만약 너희가 할례하면 우리 동생 여동생 티나를 세겜 추장 아들에게 주겠다라는 조건을 걸고 할례를 하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그때 쳐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이 야곱의 집안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고 한 거예요. 공공의 적이 됐어요. 두려움에 떨게 돼요. 멸문지화를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35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서원을 갚으라 그래요. 21년 전 했던 그 서원을 갚으라.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그래요. 베델로 가서 서원을 이행하라 그래요. 그 말씀 보겠어요. 창세기 35장 6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대에 가서 나머지 이후의 말씀 꼭 보세요. 자, 그곳 베델에 이르렀어요. 언제? 21년 만에 다시 이제 서원을 갚으라 해서 그 말씀 지키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베델이라고 불러요. 엘베델의 뜻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예요. 21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으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엘베델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곳에서 21년 전 했던 서원을 이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서원한 것을 이행한 것을 들으시 갚은 것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집안을 구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원 기도 무서워서 못하겠다, 안 하면 그냥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이 있고, 그리고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으라고 했는데 난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서원하는 거, 서원 기도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시는 분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성도예요. 성도가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원 기도도 안 해보고 무슨 신앙생활 했다 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서원하고 서원 기도 해보세요. 서원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기도예요. 서원 기도는요, 하나님의 신속한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 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잘 알다시피 이 한나가 애를 못 낳았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큰 수치를 당했어요. 오늘날하고는 좀 다른 시대적 상황이에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애를 못 낳는 건 여성으로서 큰 수치고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아닌가요? 사회상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불임인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서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 주신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나이다.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백대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인 거장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서원을 완전히 이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 기도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예요. 서원 기도는요, 이 신속한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예요.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서원하세요. 그리고 서원하셨으면 반드시 뭐 해라? 이행하세요. 준행하세요. 그려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성경 주석가, 성경 해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원과 관련해서 서원은 종속의 울타리 혹은 보호의 담장과 같다. 우리가 서원하면 그것에 종속되지만 하나님은 서원한 자를 특별히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종속되죠. 그걸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항상 종속이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 가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서원한 것 지켜야 하니까 종속돼요. 하지만 우리가 서원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꼭 맞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원한 것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서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또 분명 해야 할 때 하지 않은 그런 우를 범하는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인 서원의 원리 뭐다?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뭐 해라? 지켜라. 늦더라도 지켜야 한다. 야곱을 향하여 21년 만에 그 서원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자,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서원의 원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금해져 있는 것은 서원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금해져 있는 내용들, 쉽게 말해서 십계명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갖고 우리가 서원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잘못된 서원의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40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꼭 죽이게 해달라고 서원한 거죠. 그런데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건 서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금해져 있는 내용이죠. 이런 서원 기도하는 거 안 들으시고 이건 잘못된 서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 이런 분들 계실까 걱정이에요.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드니 저 사람 죽여주세요. 저 사람 망해도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쫄딱쫄딱 망해서 저 지옥 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할게요. 이건 성경에서 그 많은 소원이죠. 사람 죽고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힘들면 그런 아픔과 토로를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너무 힘들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요. 하지만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 이길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저에게 더 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당장은 힘들어서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서원하고 맹세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견디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예요. 바른 기도.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금해져 있는 것은 뭐 하면 안 된다? 서원 기도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성경적인 서원 기도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해안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서원 기도하는 내용이, 서원하는 내용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잘 구별해내는 영적 해안이 필요해요. 사람이요,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과거 영성이 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순간 이게 판단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앞에 이 날이 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과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과 이걸 잘 구별해낼 수 있는 이 해안에 날이 잘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내 영혼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순간 자꾸 그릇된 판단할 때가 많고요, 순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범죄할 때가 많고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사탄 마귀에 빼앗길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영적인 해안이 잘 살아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서원과 서원기도의 성경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서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서원기도는 하나님과 약속하며 하는 기도다. 이 서원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서원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입성하거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잘 준행하는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라라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을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서원의 원리란 경솔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제책을 마련하셨지만 경솔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또한 죄가 되니까요. 두 번째로 뭐 해야 한다? 기도했으면, 서원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 나아가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서원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서원기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은 대로 잘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서원 기도, 서원과 서원기도를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기도 응답의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